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명성철 군과 김하영 양에게 복을 주심으로 양가의 부모, 형제와 친척, 친지들 그리고 많은 교우들이 축복하는 가운데 결혼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부가 되는 두 사람으로 하여금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의지하여 섬기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서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복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상함도 해함도 없는 아름답고 복된 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곳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진 아무리 좋은 곳일지라도 아담 혼자 그곳에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지 못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길을 지으리라 하셨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차여 화를 만드셨습니다. 즉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갈 대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는 부모 형제를 의지하고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사이 채소 다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 대상이 되고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의지 대상이 되어야 함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뱃길을 지으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남편이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내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당신은 나의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기보다 배우자를 중심에 두고 자신이 도움이 되어 주기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는 언제나 불편과 고통을 유발합니다. 반면 상대편 중심의 이타주의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두 사람은 깊이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이해해 주려고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살게 되는 젊고 행복한 신혼의 때가 마냥 행복할 것만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더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편이 자신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고 좋은 방향으로 관심을 표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담의 첫 번째 요소는 상담하려고 온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편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줄 때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행복해 하게 됩니다. 야고보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도 먼저 상대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어진 일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만 몰두하고 항상 일이 우선인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해야 하겠지만 일에만 몰두하는 것은 배우자를 서글프게 만듭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약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두 사람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해야 하는 일이 많고 그 일이 중요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음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부모님께 잘 해드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에 대하여는 자식된 도리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는 부모님께 근심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이 부모님께 잘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건강하게, 사이좋게,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잘 하는 것을 볼 때 아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내 또한 남편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잘할 때 남편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가야 함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박한 위기를 만나면 가장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돈이 꽂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사에서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고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신앙의 깊이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형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온전히 믿고 순종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며 삶을 복되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가정에 대하여 시편 128편에는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서 물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함을 믿으시고 실천에 옮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은 서로 깊이 사랑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큰 도움이 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 만고 있거니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혼인 서약을 하겠습니다. 서로 마주보시고 오른손을 잡으십시오. 서로 마주